299장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 오늘 함께 살펴볼 이사야 49장은 본서에 등장하는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 42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고레스라는 자를 구원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구속자, 곧 메시아를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예고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42장에서는 구원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용사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었죠.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 4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종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에 대한 약속까지도 전해지고 있죠.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노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태중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주 대상은 바로 열방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섬들이라고 하면 이방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또한 1절에서 말하는 나, 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로 보는 관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 복중이나 태에서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부름을 받았는데 그와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중에서부터 소명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1절에서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훗날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말씀 그대로 성취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사역하는 가운데 멸시와 미움을 당하게 될 것도 예언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러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즉 메시아가 선민의 구원자와 이방의 빛이 되셔서 만국 백성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을 6절과 7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메시아의 탄생과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또한 세상 끝날에 재림하시사 세계 만민으로부터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미 주전 7,000년경에 예언으로 주어졌다가 정확하게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의 흐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더 나아가 구원과 영생에 대한 미래의 약속들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대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의 하반절을 보면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메시아가 선민 백성의 구원과 기업을 보증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냄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죠. 또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포로가 되었고 흑암에 갇힌 자와 심령이 가란 자에게 해방자요 빛과 샘물이 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13절을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죠. 결국 메시아의 구속의 날, 이 구원의 날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늘과 땅, 산들, 즉 전 우주가 기뻐하는 회복과 위로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요, 우선적으로는 이 고레스를 통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언서의 말씀에는 예언의 복합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예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인 사건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과 죄의 세력하에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까지도 이 예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기라는 매우 우울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인데, 선민 백성들인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하나님이 잊으셨다라고 원망하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부분입니다.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은 바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모정에 비유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도 않으실 것이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조차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어미들이 자식을 삶아 먹은 일도 있었고 과거에 자녀를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참상도 존재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지만 때에 따라 그 사랑도 실패해 왔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 사랑도 때때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과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랑은 실패하여도 육신의 부모가 혹여나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 결국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확고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은요, 15절의 부연 설명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체의 일부 중에서 가장 잘 볼 수가 있는 손바닥 위에 새겨두셨다는 겁니다. 과거 노예들의 경우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팔이나 다리에 이 화인을 찍기도 했었고, 고대 순례자들은 순례 영을 마친 후 기념 표시로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신은 주로 잉크나 향료를 사용해서 색깔을 넣기도 했었고요. 바늘이나 침으로 살갗을 찔러다가 새겨 넣기도 했었죠. 결국 문신은 쉽게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6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지워지지도 않고 쉽게 변질되지도 않으며 변색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벽은 폐허가 되었지만,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셨고, 마침내 반드시 회복의 날 회복의 때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만일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다가 다시 버리시기로 결단하신다면 택함을 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늘 불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택함이 언제 취소를 당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택한 자가 택하였다가 그 택함을 물린다라고 한다면 그 택한 주체자 역시 신뢰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일관성 자체가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또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첫 의도를 번복하지 않으시고 한번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원리와 법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너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어떠한 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입은 우리들은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밖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해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로, 자녀들로 빚어져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여나 지금 이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직면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쉽게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싶으며 낙담이 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놀라운 권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능력과 권능을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고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